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좀 낯뜨겁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좀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자랑인 듯 자랑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을 어필했고,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에 고린도 교회가 혹하고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선을 이 거짓 교사들에게 두고 있는데, 그런 시선을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리고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11장 1절부터 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낯뜨거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고 다시 참된 메시지에 좀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바른 사역자다, 정말 나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자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것, 그것을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선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야만 귀를 기울이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와 예수님을 좀 중매쟁이로 좀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리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노력이 담겨져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물질 그 후원을 받지 않았던 그것도 자기가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이 11장 22절부터 해서 29절까지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그 마지막 고난 목록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해서 그가 얼마나 깊은 그 영성의 소유자고 얼마나 큰 계시를 받았던 사람인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참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바른 사역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엉뚱한 메시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지금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너무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오늘날도 좀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 대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을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참 대중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참 인기가 많은 설교인데, 그 설교가 좀 이렇게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설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는 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결단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메시지는 날 것의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 날 것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때에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좀 내 삶을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날 것의 복음이 주는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감도 있고, 또 그 날 것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설교 또는 감동적인 설교에는 잘 반응하지만, 오히려 정말 이 성경적인 설교, 이 날 것의 복음 앞에는 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찾아서 듣고, 그런 어떤 은혜 되는 설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내가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 좋은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참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고 좀 내가 은혜 될 만한 그런 설교를 찾아서 듣기 쉬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신앙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되어져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지금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지 회개를 해야 될지가 명확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에 따라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고, 뭐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순종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은혜의 메시지, 또 감동되는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확신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부끄럽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할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용기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탁월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중에 누구라도 탁월하지 않은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의 그 탁월한 설교에 청중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그 당시에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평강의 메시지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반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삶을 돌이키라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메시지와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도됨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답지 못하고 말한다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반응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지금 눈이 돌아가 있는 거죠. 잘못된 관점 속에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지금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만한 이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들은 엄청난 사역자다, 큰 사역자다, 우리는 진짜 사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견디어준 것,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의심하고 온갖 모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모함하는 자들에게 선동을 할 때 그런 선동에 이용당하고 그런 어떤 변덕스러운 너희들의 모습을 참아준 것이 내가 진짜 사도된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인내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어떤 신앙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 정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가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중요한 표징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들을 사랑한 것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물질적으로 후원받지 않은 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교회가 후원해 놓고 이 사역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또 이 사역자의 메시지를 간섭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지 다른 교회들보다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지만 너희 교회 받지 않은 거 이거 너희들 좀 용납해 달라. 그거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교회에서도 바른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역자가 일을 안 해야만 된다. 어떤 사역자들은 사역자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명하게 나뉘어지는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더 많은 어떤 의견을 차지하고 있죠. 사역자가 일을 한다 안 한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려고 해야 된다.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일하지 않았거든요. 텐트 메이커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데 포커스를 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역자가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사역에 전념한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교회에서 물질적인 후원을 받음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니까 교회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사역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사역자가 일을 하면서 결국은 성경 연구를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말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치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 바로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이 11장 1절부터 시작했던 자기 자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가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메시지가 다시 성도들에게 온전히 증거됨으로써 성도들이 바른 메시지에 반응하는, 정말 진리에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가 깨어있고 바른데 성도들이 엉뚱한 것에 반응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죠.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이 목사는 깨어있는데 성도들이 다른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안타깝고, 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은 깨어있어요. 성도들은 바라요. 그런데 또 목사가 어떤 그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또 고통스러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목사도 깨어있고 성도들도 깨어있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뭔가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어떤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더 누린 교회에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깨어있고 성도들도 깨어있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